세 가지 의문이라는 단편에서 가장 적절한 때와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성으로 선을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냥 지금만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의 영광도 지금 현재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가 세워지지 않다면 미래의 꿈도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 때는 천한 일이라도 하면서 벌고 쓸 때는 떳떳하고 보람있게 쓰자, 그런 비유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개같이 번다, 그 이야기가 악한 일을 하거나 더럽고 추한 일을 한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남들이 천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 악한 일을 한다, 나쁜 일을 한다,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한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여튼 아무리 정승처럼 쓰겠다는 꿈과 포부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악한 방법으로, 더럽고 추한 방법으로, 손가락질 받을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그는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과정, 수단과 방법 절대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니 죽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살아야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나라나 그럴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합니다.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비행기 타나 자동차 타나 건강해서 걸어오나 뛰어가나 그런 것들은 성과 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거 차 뺏어서 오고 남의 거 돈 뺏어서 그렇게 온다면 아무리 서울에 도착했어도, 그리고 대궐 같은 집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는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너무 과거에 얽매여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미래의 꿈만 꾸며 사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도 과거와 미래에 비추어서 맞추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와 미래 귀히 여기고 또 꿈도 꾸면서 아름다운 것을 추억도 가져가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말씀대로 가장 선하게 가장 의롭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하나님의 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과거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요셉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정말 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가지가 바싹 마르고 볼품이 없다면 그 나무는 뻔할 뻔짜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무성한 가지라면 그 나무는 왕성한 나무일 것이며 또 열매도 분명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또 앞으로도 번창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무성한 가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디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죠? 샘 곁에 심겨져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우리나라야 뭐 1년 내내 거의 비가 정기적으로 내리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가뭄 빼놓으면 대부분 다 1, 2주만 지나면 비는 한 번쯤은 꼭 내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래서 강수량이 그래도 일정치 이상으로 내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얼마나 내리지 않는지 정말 비 구경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그날 비가 조금 왔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비가 조금만 더 오면 우리가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늦춰질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들어봤더니 그쪽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게 도로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고가로 돼 있거나 또 높은 곳에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길라 있는 데다 무조건 도로를 놓는 거예요. 1년 전에 비가 안 오니까. 근데 어쩌다가 비가 조금 많이 오면 그 낮은 도로들은 금방 물에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별로 걱정할 건 없는 것은 거기서 뭐 비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이 장마철에 비 오듯이 뭐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비 와도 워낙 낮은 곳은 그렇게 조금 잠긴다는 겁니다. 걱정할 건 없는 거 금방 또 빠진대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안 오니까. 오는 것도 많이 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도 금방 또 빠져버리니까 뭐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만큼 비가 없습니다. 물이 없죠.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있다. 아, 무성한 가지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무성한 가지라 할지라도 그 옆에 물이 없다면, 수분이 없다면, 샘이 없다면 그 나무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계속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거죠. 오늘은 무성한 가지인데 내일 모레, 내년에 완전히 쫄딱 망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도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계속 무성한 가지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는 거의 100% 보장받은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어떤 무성한 가지죠?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무성한 가지도 대단한 건데 또 담을 넘어가요. 그러니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통 집에 심겨진 나무들은 뭐 큰 정원을 가진 그런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어디에 심죠? 담벼락. 거기에 심습니다. 넓지도 않은 정원 한가운데 나무를 심어놓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큰 정원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야기고 보통은 담벼락에 나무를 심게 됩니다. 뭐 이 동네도 뭐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단독주택이 사라져갑니다. 웬만한 단독주택들은 다 이 업자들이 사서 빌라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독주택들에 가보면 꼭 나무들이 있습니다. 보통 과일나무를 많이 심죠. 제일 많이 보이는 나무는 무슨 나무죠? 감나무입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대추나무가 또 보이죠. 어쨌든 감나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감 맛있기도 하죠. 근데 이 감나무는 또 생각보다 또 큰 나무죠. 뭐 이렇게 줄기 자체가 뭐 큰 건 아닌데 생각보다 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벼락에 심으면 어떻게 되죠? 담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웃집까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웃집 넘어가서 감 몇 개 주워도 그게 낫지
이웃집에 하나도 안 넘어가고 그렇게 부실한 나무 갖고 있다가는 바라만 보다가 시장 가서 사 먹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몇 개 띄워주더라도 그런 거 없어도 이웃집이니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담을 넘었는데 이웃집까지 넘어갔는데 몇 개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게 남는 장사고 그게 또 행복한 것입니다. 주는 기쁨도 있죠. 내가 또 더 맛있고 더 좋은 감나무를 통해서 그 감을 먹는다는 거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담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까지 베풀 때 더 큰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무성한 가지인데 담을 넘는 바람에 그것도 그냥 입 딱 씻고 내 건데 이런 게 아니고 요셉은 진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복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살렸는지 모르죠. 총리가 돼서 그 애국 대흉년 7년의 대흉년 때 누가 다 살렸습니까? 요셉이 다 살린 거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린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진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요셉의 자손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이렇게 무성한 가지이며 그것도 샘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그리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였던 것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복을 주셨고 요셉은 본인도 그 복을 누렸으며 자손들도 그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우리도 그 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이 무성한 가지 샘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그리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셉이 받은 복은 또 어떤 복입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위기가 있으나 도리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에게 활 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요셉을 학대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더 적군의 활보다 더 굳셌고 요셉의 팔은 힘이 있어가지고 적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은 것은 안타까우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요셉이 더 큰 승리를 얻게 됐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며 그리고 실제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삶 자체가 그랬죠. 형들에게 핍박받고 애굽에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도 노예로 살다가 또 나는 인정받아서 총무까지 되지만 잘 나가다가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평생을 왕의 감옥에 썩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떨어지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래서 결국은 7년 대통령과 7년 대흉년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총리로 세워졌고 핫바지 총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바지 사장 아니었어요. 바지 총리 아니었습니다.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보다 바로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고난 없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적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세상에 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적이 없겠습니까? 악인이 사탄과 함께 믿음의 사람을 회방하고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적이 없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 못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으며 그 사탄의 앞잡이가 된 악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이 적군을 얻기를 원한다기보다는 도리어 더 현실적인 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적군이 나를 핍박해도 능히 하나님의 힘으로 요셉처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이 적군에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지쳐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적군이 활을 쏘았어요. 요셉이 맞았습니다.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힘들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요셉이 강한 팔로, 강한 힘으로, 강한 활로 적군을 무너뜨리고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교회만 다닌다고 다 요셉처럼 복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다 요셉처럼 복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특별한 삶을 살 때 요셉과 같은 그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할 존재는 없습니다. 사탄이 한번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깨갱하고 곧바로 그냥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천국에서 완전히 추방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지옥에 저 형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힘을 덧입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승리를 누렸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고, 아니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요셉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고 또 이렇게 적군을 물리치고 참된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 승리를 얻게 된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아무나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이러고 주유주여만 외친다고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특별한 삶을 살 때, 요셉과 같은 특별한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요셉의 그 복받은 비결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우리 한 몫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아멘. 중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능력 있는, 힘이 있는 요셉의 삶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없다 할지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나는 100m 달리기를 30초에 뛴다고 할지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도 웬만하면 이깁니다. 진짜 자전거 초보라면 몰라도,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자동차 타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개도 어디에서는 한 수 먹고 들어가는 겁니까? 자기 집에서는 먹고 들어가요. 자기 주인이 있는 데서는요, 똥개도 한 수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돼 있어요. 자기는 약해도, 자기는 조금 깨갱거릴 것 같아도 주인이 버티고 있으면 주인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이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뒤에 딱 버티고 계시면,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서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등 뒤에 숨어서 우리 예수님 허리 꽉 붙잡고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달려가기만 하면 악한 사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평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그런 모든 능력을 다 받아 누리고 만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불평,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겼고 나도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불평, 원망을 많이 늘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인지라 불평, 원망이 이만큼 나오고 아니 말로 그렇게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요 그거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꼭 복 받을 짓을 한다니까요. 남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남들은 똑같이 시험 들고 남들처럼 똑같이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복을 받은 것은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과 아멘. 동행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복 받으려고 하기 전에 그리고 이런 요셉과 같은 복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됩니다. 아멘. 요셉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요셉과 같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그 앞절을 보면 어떤 걸 피하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 피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걸 피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 아멘. 무엇이 되라는 겁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고난이 와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저 천국의 푯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을 요셉은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복 받으려고 먼저 하기 전에 복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한테 내가 잘해주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고 나를 막 희생하면서 그 아이를 도와줍니까? 물론 정말 불쌍한 아이가 있고 정말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내가 여유 있는 것으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의 자녀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자녀를 그렇게 돕습니까?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함까지, 담을 넘는 무성함까지, 그리고 적군의 공격이 있으나 적군을 무리치고 참된 승리를 얻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지고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